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부터 6절까지 영어 표기가 좀 잘못되어 있는데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쉬는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문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 찬양, 충만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이 5월달 메모리얼 데이쯤이 되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라디오 크리스찬 음악 방송이 있습니다. K-LOVE라는 방송인데 그 방송 회사에서 주관하는 크리스찬 뮤직 어워드라는 시상식이 5월 말에쯤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존 쿠퍼라는 분은 기독교 역사사상 가장 위대한 노래 작사자 그리고 작곡자는 다윗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쓴 시로 구약 성서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시라고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또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노래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은 키스 그린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이 시편 23편을 내용을 그대로, 가사 그대로, 시 그대로 찬양으로 옮긴 그 찬양이 참 은혜스러운 찬양임을 제가 늘 생각하고 때때로 그 찬양을 듣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선한 목자와 사랑스러운 양의 모습으로 묘사한 그런 생명의 시인 것입니다. H.W. 베첼이라는 사람은 이 시편 23편을 가리켜서 어두운 곳에서 수줍은 듯이 노래하는 평범한 빛깔의 깃털을 가진 작은 새이지만 아름다운 소녀로서 온 세상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나이팅게일적 시편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본시의 전반부 1절부터 3절까지는 선한 길과 또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4절부터 6절에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 속에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시의 특징은 그 삶 가운데서 체험적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음악이나 설교들이 삶과 동떨어진 그냥 예술적 작품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찬양은 너무 지나치게 가사에 치중하다 보니까, 시적인 면에 치중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그런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찬양은 너무 예술적 기교를 부리다 보니까 우리가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19세기 이후에 찬송가 중에서 가장 기독교인에게 많이 불렸다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Amazing Grace입니다. 이 흉악한 노예 장사를 했던 존 뉴턴이 자기의 삶의 경험과 회심에서 썼던 찬양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자기의 삶 속에서 깨달은 그런 감정이기에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은 삶의 평안과 기쁨이 있으면 주를 기뻐하며 찬양하지만 환난과 역경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주를 향한 노래가 사라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의의 길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의의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험난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는 주의 자녀에게 하나님은 가장
옳고 평안한 길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환난 속에 거하고 또 누구보다도 곤란을 겪고 환난 속에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신앙인들의 대부분들이 그래도 기쁨과 감사 속에 굳굳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 시편 23편 속에서 우리가 그동안 미처 깊이 깨닫지 못한 것 한 몇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보조자가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나 잘 외우는 이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시편 23편을 주제로 해서 만드는 찬양의 가사 속에 보면 항상 내가 부족함이 아니라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가사로 쓰여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고 내게는 많이 다릅니다. 원문에 보면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의 의미 에크사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어에도 I shall not want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He is not good enough for me 이런 내용이 아니라 I shall not want 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나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할 때 채워주실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아서 그때부터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내게 크게 왔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특별히 크리스찬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여기서 있는 저부터 때때로 하나님이 어떤 순간 나를 위한 하나님, 나만을 위한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겠지. 내가 이런 곤란을 겪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나를 위에서 뒤에서 잡아가지고 그냥 여기서 건져가지고 아주 평안한 곳으로 옮겨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놀라운 평안으로 함께해 주시고서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는 헌신해야 할 시간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려면 이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무서운 자는 하나님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양들이 푸른 초장에 누울 때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난 것인데 이 양들이 푸른 초장에 편안하게 누울 때는 정말 평안할 때만 이렇게 눕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목동이기 때문에 약을 치면서 자세하게 관찰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양이 평안하게 초원에 누우려면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첫 번째는 양은 겁이 많기 때문에 두려움에서 벗어나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만 눕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 양은 그 집단 속에서 계층을 이루고 계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면 질서의 혼란으로 전혀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양들은 무척 세심하고 민감해서 팔이나 기생충에 시달리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으면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윗은 이런 양의 특성을 세심히 관찰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과 같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푸른 차장에 눕는 양의 모습을 평안의 극치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면 우리는 이토록 평안해야 하고, 아니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진 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이 의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쓰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훈련을 매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자백하는 일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인 우리가 70번에 7번인 490번이라도 잘못해도 그 잘못을 자백하고 시인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소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사회는 그렇지 않지만 그분은 긍휼에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등을 쓰다듬며 감싸 안아 주십니다. 네 번째, 우리 인생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런 순간이 자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는 것입니다. 목동의 막대기와 지팡이처럼 약한 자로부터 보호하시며 여호와에게 이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지팡이로 표현된 쉐브테카는 영어로는 스태프로 나와 있는데 목자가 가는 길을 인도하는 데 쓰이는 것이며, 또 막대기 슈암데카 라드, 영어로 라드는 사나운 짐승이나 공격자를 쫓는 데 사용됩니다. 이 존 칼빈 선생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목자의 기구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한다고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고백을 하는 다윗은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보호로 살아났던 것입니다. 현대 신학자 중에 유명하신 분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에 거할 때는 우리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이시지만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만나면 우리에게 크게 소리내어 말씀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제 6.25 동란 기념일이 옵니다.
6월이 되면 미국이나 한국에서, 심지어는 미국의 가족들 중에서도 아직도 많은 분들이 유교의 상처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찢어지는 가슴과 상처받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그래도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겠지. 그리고 슬픈 노래로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사실 이 2020년대 이후에 우리는 수많은 세계적 사건을 겪었습니다. 세계적으로 380만 명의 이상이 사망한 코로나를 우리는 겪었습니다. 또 21세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서로의 인명을 해치는 그런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중동에서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또 수많은 피해를 보고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인류가 인권이 발달되고 사람의 인명을 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는 외쳐왔지만,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 사로잡혀서 남을 해치고 삽니다. 또 수많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나라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살상하는 무기를 투하합니다. 이런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는 이제 또 다른 의미의 할렐루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 속의 삶을 보면 그렇게 평안하고 모든 일이 꽃길같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 속에는 죽음과 삶을 드나드는 수많은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가장 많은 찬양의 시를 드렸던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선하심과 인자하심, goodness and loving kindness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그 선하심을 한 단어로 또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관찰입니다. 그리고 인자하심은 용서와 포용입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해줬을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내게 유익된 것을 마련해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또 다른 할렐루야의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과 역경,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할렐루야로 찬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다윗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 마음들이 나의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435장 통일 찬송가는